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해 강하게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정말 믿음만이 남는다는 확신이 제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올해는 하늘 땅 교회가, 제가 처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올해는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면 채우시고 또 일하셔서 교회가 교회 낳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겠다. 그러고 보니까 솔직히 오산시가 저한테 너무 작아요. 이런 게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트리키에까지 다녀왔는데, 하늘 땅 교회가 이제 제2기 사역 15년을 또 나가는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신가? 어떻게 해요 또? 예,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의인의 강구는 믿음으로 강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서 또 선포하고, 저도 그래서 올해는 목사님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선포하고 좀 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전들을 써가고, 결국 이 일을 마치고 나는 날은 저 트르키에까지 가서 믿음의 땅을 한번 밟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특권 의식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만심의 풍선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데, 이 자망심의 풍선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득 차서 계속 부풀어 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해서 수고도 하고 열심도 내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설령 부모로서 자녀가 엄마의 아버지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안에 분노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호적 파서 나가라 뭐 해라 거기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스멀스멀 계속 이 자만심의 이 풍선이 찾아오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오는 분노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늘 점검해야 되는데, 자만심의 이 풍선이 나도 모르게 자라는 사이에 결국은 작은 바늘 하나가 그 자만심의 풍선에 그냥 이렇게 찌르기만 해도 내 삶 전체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앞에 우리가 대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온다는 것이,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늘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보면 내가 자만심으로 아니면 특권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다 드러난다고요. 그동안 살아온 그 삶, 그래서 이 자만심의 풍선이 터지게 될 때 우리는 후회라는 것이 찾아오면서 다시 하나님과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고 다시 제자리 찾기를 하는 삶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시대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늘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이 해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여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우리는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미련함은 모든 결과가 내게 다가온 것이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가정을 이루고 내가 아버지 엄마로 내가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매일 평범하게 드리던 그 예배인데도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이 초라한 게 아니라 위대해 보이고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일이 얼마나 내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새 창조해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어둠 가운데 살아본 사람은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자만심의 그 풍선이 터지는 것이 어떨 때는 복일 때가 있어요. 나에게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성함으로 오늘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말씀을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도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르죠. 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마치 많은 자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실 일들이 있음을 가르쳐 줘요.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보내줘서 우리가 함께하고 믿음의 멍에라는 이름으로 모이긴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덫에 늘 빠져서 분별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되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함정이 우리 인간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 인생에 찾아오고 내가 찾아가서 만날 때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함정에 미끼를 던지며 사탕발림하는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았어요. 그만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요. 예를 들면 부부조차도 서로의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데, 행복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진리를 추구할 때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보내졌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고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왔어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뭐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빛을 전하기 위해서. 빛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빛을 전하려면 먼저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빛을 전하러 왔지 내가 빛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빛으로 오해해서 세례 요한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무리들이. 자, 예를 들면 하늘 땅 교회에서 이제 이재학 목사를 따르라고만 가르친다면 내 앞에 내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내가 빛인 양 빛 자체인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호도한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거짓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주님이 보내셔서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믿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자체가 빛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라. 저는 여러분 하늘 땅 교회와 또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부름받았든지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지 내가 마치 구원을 다 이루는 양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만의 풍선이 자꾸 부풀어 올려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마치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린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도 해야 되고 내 자신도 성찰해야 되고 내 자신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빛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하지 못하면 다 빛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이 마치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쇠해야 되고 그가 흥해야 되겠다. 나는 장차 오실 그의 신발끈조차도 나는 맬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고 세례 요한은 계속 우리에게 저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제가 어딜 다녀온 거냐면 이 그냥 제국주의에 빠져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의 카타콤에서 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트리키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뭘 제가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믿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 힘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계속적으로 제국주의, 이 민족주의의 이 침략주의는 더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일은 여러분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미국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힘이면 남의 땅 뺏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때가 다시 돌아와서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국내외 어디로 막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겪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빛은 뭐냐면 오직 한 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존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에요. 용화야, 오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냐면 공허, 흑암, 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는데 최초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첫째 날, 인생의 의미는 언제 찾아오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와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관절까지 쪼개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엑스레이 뭐보다 더 투명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오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 세례 요한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빛이 아니라 나는 증언하러 왔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10절 말씀.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창조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정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뿌리에 대한 문제를 늘 중요시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조상을 공경하라고 늘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신앙. 그러다 보면 세상은 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 뭐 많은 이야기로 하지만 결국은 그 원숭이는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결론은 다 모른다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하는 신앙이지, 증명된 것을 과학이나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라고요. 그러면 더욱 우리 안에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건 뭐 강하게 뭐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고 조곤조곤 설명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파트너를 만나고 거래처를 만날 때보다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증명된다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가 내 부모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가슴 아픈 게 없죠. 그래서 주님은 늘 주를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분명하다면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됨인데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된 내 삶을, 내 은사를, 내 재능을 주님 앞에 내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뭘 봐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지 내 시간인지 하나님의 물질인지 내 물질인지 이런 것들을 점점 구분해낼 수 있을 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내 건강인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지 이걸 구분 못하면 그냥 젊어서 띠띠우면서 살아가는 일에 바쁜데, 그러면 믿음은 뒷일이 돼요.
그래서 십자는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계신 그를 세상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집 나가 호적에서 팔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끝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고요. 제가 가는 날 주일에 뭐를 2주 전에 말씀드렸냐면 요한 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원천인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 영생이 뭐냐면 소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막 하면서 올해 유난히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사랑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이끌기는 하세요. 내가 우리 집사님, 우리 새로 오신 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랑이 열매가 되려면 결국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애기 신앙이 된다니까요. 사랑도 믿음이 있을 때 열매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자라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자리에 가요. 그러면 소망은 뭐예요? 소망도 역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점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때에 아이들은 여러분 물어보면 진짜 꿈도 대학을 졸업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이들이 막 말을 하는 걸 오늘 들었어요. 이제 3학년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 시대가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냥 어둠이 이끄는 대로.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사단의 마귀의 그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 믿는 자를 죽이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 왜 피곤하게 막 갔다 왔다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아산에 눈길 헤치고 가서 한 성도를 자살하신 성도를 장례식을 진행하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막 아픈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무슨 의롭고 깨끗하다고 그 작은 수치심에 목숨을 끊을까? 너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헬라인은 그래 원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와서 구원하지만 복음은 정말 이 죄인에게도 필요하지만 누구한테 필요하다는 확신이 더 드냐면 내가 의롭고 내가 완전하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 안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유대인이죠. 그에게 복음은 더 필요해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 자꾸 죽음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어둠으로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믿음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뭐래요?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부분인데 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문이라 17장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실 때 아버지야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룰 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여기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교회가 가고 주의 종이나 성도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 여러분 3절 4절 1절은 뭐였어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속의 풍조를 쫓아가고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마음과 육신의 생각대로 너희는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왜 구원하시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요.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다. 그럼 왜 구원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게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 믿음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목사님, 목회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나 안 받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안 받진 않겠지. 안 받진 않겠지. 여러분 웃잖아, 권사님이. 받겠지. 그런데 안 받기로 결단했어. 왜? 그냥 누가 스트레스 주면 그거 내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받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괜히 그런 거지.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스트레스 안 받아. 전에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이랬지. 왜? 내게도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누구 마음 아프게 난 평생 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갖는 의라고 해도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내 안에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왜? 받으라는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무슨 시험을, 그죠? 이경 목사님 말씀 막 좋았죠? 시험은 왜 받아? 받으라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지 세상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스트레스 주는데 그거에 빠져 살면 다 죽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리키에 갔다 오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했지만 스트레스 나는 안 받고 살아야지. 스트레스가 사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참 믿음. 왜?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 문제를 앞서서 행하시고 나갈 길을 지시하시고 행로 중에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좋대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요새 깨달았나 봐. 목회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다. 새벽 4시까지 잠 안 와가지고 SNS를 열었더니 우리 베트남의 노성기 목사님이 그런 말 안 쓰는 사람인데 요새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뭔 어렵게 하는 권사님이 또 왕 권사님이 계시는데 세 분이 단합을 했나?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어. 아, 많이 힘든가 보다. 그치, 목회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뭐인지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까지 받지 않아. 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쁨을 누리는 삶. 행복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이 우리 있는데 자꾸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우리 강박관념 가운데 나를 괴롭히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할 때 기준은 뭐여야 되냐면 행복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 그 기쁨을 누리는 데까지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예배하고 그래서 이 제1의 목적은 기쁨을 누리는 삶. 결혼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해봐서 알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아멘. 행복하시구나. 네. 너무 행복하면 안 돼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서로 다른 행복을 꿈꾸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 어쩔 때는 나의 불행을 하나의 안주거리 삼아서 누군가는 행복해하기도 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막 이러기 때문에 경쟁하고 그래서 나의 수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기쁨은 거룩함을 지킬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분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아주 이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한번 써놔보세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돼요. 이기는 거,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기는 거 있죠? 좋은 의미에서 습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는 거 있죠? 나쁜 의미예요? 지는 것도 버릇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자꾸 이기는 삶을 살아서 이게 좋은 습관으로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들었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서 지는 것. 그럼 계속 지는 사람은 계속 지는 삶. 계속 시험에 드는 사람은 계속 시험에 들어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보니까? 아주 아무리 해도 아야 지기로 결단해서 그냥 승리해야 될 때 또 졌어. 시험에 들었어. 또 무너졌어. 근데 그게 나쁜 버릇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게 계속 전쟁 가운데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부교역자 때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개척을 나가서도 부흥하는 거지, 부교역자 때도 맨날 너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고 혼났던 사람은 개척해도 맨날 지는 것이 아주 버릇이 돼서 넋두리 한탄만. 제 주변에 얼마나 많죠. 그런데 이번에 왕창 다 깨지고 주일날 아침에 그곳에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유일하게 그 미팅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거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 호텔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막 그냥 기도가 터져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 이스탄불 한인연합교회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냥 하늘땅교회 개척합시다. 가지 말고. 그럴 정도로 너무들 은혜 받고 막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다 따라서, 제가 말씀 전했을까, 하늘땅교회로 다 오실까 봐 걱정했더니 눈 뜨더니 다 알아서 자기네 교회로 다 가시더라고요. 제 착각이었어. 근데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막 마음 가운데 불을 놓아주시는지, 어떤 별난 경험들을, 선교지에 이런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계속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에도 이기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지, 자꾸 지는 일에 누가 지라고도 안 했는데 거기에 빠져서
지는 버릇이 되면 그게 우리 자녀, 우리 가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 수치심, 어둠이 우리 가운데 계속 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뭘 전하려고 왔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가 영접해야만 그분의 자녀가 되고, 12절에 보니까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걸 전하려고 오늘 세례 요한이 왔다. 여러분,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믿게 되면 변화되겠죠? 그 변화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참 우리 안에 희노애락의 여러 감정들이 참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이기는 그 은혜를 선택하게 되면, 그 인생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 감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1장 6절에, 여러분, 세례 요한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 왜? 그가 와서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자고.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한 세상을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11절. 자기 땅의 오매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려지는데 정말 우리가 영접해야지, 이분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교회 솔직히 없어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다 복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하늘 땅 교회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정말 계신지 늘 묻고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그분을 정말 영접해요. 영접했다면 그 결과가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올 파워를 우리에게, 오소리티를 줬다는 거예요. 권위를. 그런가 하면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올레이쇼. 그런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all things예요. everything. all things. 모든 것 죽으면서 우리에게. 그런가 하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always. all day죠. all day.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7교회 가봤어요.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그 헤롯이 지배하던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죽하면 굴을 파서, 굴도 여러분 지하로 7층까지 파였어요. 그럼 지하에 숨어 있으면 뭘로 먹고 살아? 나오지도 않고. 근데 지하 7층까지 우물이 들어오도록 파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 층마다 이렇게 해서 지하에 예배당이 가장 밑에 있고, 3층부터는 사택들이, 집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또 이 학교같이 교육하는 시설도 그 안에 있어요. 그 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려갔더니 십자가를 우리처럼 건 게 아니라 이 굴을 십자가 모양으로 파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곳이, 물론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세력들이 와서 그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다 회당으로, 아니 회당이 아니라 뭐죠? 이 무슬림 사원으로, 모스크로 다 바꿔놔서 막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가장 마음에 와닿고 눈물 흘린 게 뭐냐면, 그 지하 동굴 가운데 여러분, 이 뭐라 그랬더라? 뭐 이렇게 프레스로 막 해가지고 성화라는 거 있죠. 성화. 공부도 못했어요. 글도 못 읽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방법은 그림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을 거다 얼마나 정교하게 막 그려놓은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야,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죽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지금이야말로 다 믿음의 길에서 떠날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게,
오늘날 이 트르키예에 그리스도인이 10,000명밖에 안 돼요. 0.01도 안 돼.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막 했던 믿음의 현장. 제가 어떤 면에서 허무하기도 해요. 돌덩가리만 보고 여기가 에베소터, 여기가 버가모터, 여기가 라디오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그런데 뭐예요? 반면교사 삼아야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다 그냥 이렇게 돼요. 그 동굴은 얼마나 놀랍냐면 그 강화암 뭐 이런 흙으로 된 건데 여러분 굴을 파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흙의 성질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습기나 물기를 먹으면 더 굳어서 딱딱해지는 시멘트의 원리처럼 굴을 파면 눈비의 이 동굴이 더 흙이 딱딱해서 절대 무너지질 않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있는 걸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흙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밀하시고 관여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세워가고 믿음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더욱 견고한 믿음. 그러나 부드러운가? 그러나 더 듣고 더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증명해낼 수 있는 그 견고함들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제약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믿는데도 변하지 않고 믿는데도 깨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가장 불쌍한 존재요. 그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우리가 변화가 있고 누구든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우리가 그 고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깨지는지 몰라요. 자기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우리가 이 관계들이 다 깨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틀을 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저기 신으로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는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기꺼이 죽어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는 게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이 말씀이든 예배든 기도를 통해서든지 그분을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 가운데 날마다 걸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늦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는데 하루에 넉 장씩 읽으면 신구약을 다 마칠 수 있는데 벌써 1월이 됐기 때문에 한 달만 작정하시고 6장씩 읽고 신구약 말씀 여러분 쭉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먼저 보자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녀오면서 저 자신도 말씀으로 더 우리 성도들 세우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하는 거 성경 깨뚫을 기도 더 정말 이렇게 목적 가지고 매달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경륜과 오고 계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지금 불같이 뜨겁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데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서 눈이 멀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자녀들이 일어나요. 오늘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교회만 쇠가 빠지게 다녔지 뭘 믿고 왜 교회 다녔는지 솔직히 몰랐다는 말을 누가 하냐면 우리 아들이 해. 그런데 알았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어. 그래, 너네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녔으니 너넨 다 알겠지 하고 지금까지 15년 왔는데 오히려 처음 오신 분은 탁탁 교육받고 다 했는데 너희들은 그냥 면죄부 받고 여기서 있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너네가 문제더라. 그래서 까놓고 다 얘기했어요. 너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소망 없다. 지들이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안다는 말에 오늘 명륜진사 가서 거금 들여서 애들 만나는 거 사줬어요.
근데 이 죄를 자기들이 받는지 많이 못 먹었다고 오면서 후회하는데 하루 사과하기가 버거웠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이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하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날마다 나갈 때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요. 에덴 동산은 사랑을 버리고 의심을 택할 때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냐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의심과 두려움에 금을 내고 거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내 삶의 두려움, 의심에 금을, 충격을 주어서 다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까지 우리가 다 가서 자기의 틀을 깨고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일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었듯,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걸어가는 그 삶, 그걸 택하는 순간 관계가 새로워지고 일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나부터 영접하자고요. 우리 주변에 안 돼. 우리 가정 안 돼. 근데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사랑을 해도 그 입술에 정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은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참 내가 복받은 인생이다. 왜? 정말 예수님의 핏방울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없는 가정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돌다 5년을 뜨겁게 믿었는데, 믿는 방식도 여러분, 그 막내 아들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믿는 거 하면은 다 살아난다며.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냥 달력에 기도문을 적어 놨을 뿐인데, 밤마다 무속신앙으로 그냥 정한수 떠놓고 살던 그 신앙 가지고 열심은 있죠. 해봤죠?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하룻밤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 성향이라면 제가 볼 때는 몇백 번 기도를 읽고 또 읽고 그래야 주무셨을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 두고 누가 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근데 그 아들을 잃게 되어서 이제는 다 끝났고, 이제는 나에게 내가 노력한 거는 여기서 끝이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문제. 왜요? 어머니는 그 일이, 아버지는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는 계기예요. 그래서 5년을 뜨겁게 믿다가 주무시듯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가지게, 이 터키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집도 이랬는데 어떻게 우리 집이 다 이렇게 그래도 예수의 피 묻은 그 그늘 가운데라도 적셔서 지금 살아가면서 그래도 말하는 게, 뭐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이 뭐, 이거를 뭐 아무것도 개뿔도 쥐뿔도 모르는 매형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랬더니 나인데 또 이렇게 저한테 연락도 와요. 처남 지금 시대가 막 이런데 기도해보라고, 오늘 막내 또 매형이.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목사인데 기도해보라고 하냐? 그런데도 믿음이 막 들어가서 지금 시대가 막 이런데 유튜브에 뭘 봤대. 그래서 매형 그런 거 보지 말고, 어쨌거나 저한테는 처남이 목사니까 기도해봐 이러고선 연락이 오늘 왔어. 그래서 이게 우습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이.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거나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알고 그 영접하고 그 권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니고데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나라를 들어가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더 맡겨드려서 그분의 빛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쬐서 한번 그렇게 저도 올해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는 더 너그럽고 감된 삶을. 못 그런 이유가 뭐가 쫓기고 뭐가 캥기는 뭐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채워서 좀 더 여유 있는 인생의 스텝을 갖고 좀.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도 돼. 왜? 이런저런 일에 인생사에 얽매였던 게 다 끊어지고 이제는 너무 큰 이 산을 넘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하고 살면 돼. 그래서 좀 더 옛 습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누리면서 좀 살아가요. 어떻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품고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나 생각해보면 이건 내 열심과 내가 이게 땅에 있는 이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더 가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